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네,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가는 큰 기업체에서 직원이 필요해서 방송과 신문에 직원을 뽑는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앞으로 미국 산업에 주도할 나갈 인재를 100명을 모집한다는 방송과 신문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들은 인재들이 무려 14,7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입사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의 입사 자격 조건은 무제한이었습니다. 학력, 연령, 경력, 남녀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기업과 다르게 채용 방법이 색달랐다고 합니다. 시험 장소는 100여 곳에서 지원하는 자들은 한 사람씩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 안에는 아무도 없이, 감독도 없이 혼자만 들어가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저 시험장 안에는 벽에 큰 대형 거울 하나가 걸려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원자들은 그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울에 위에 쓰여진 질문에 맞으면 A하고 틀리면 아니요 라고 답안지에 적기만 하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귀하는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이 정직한 사람인가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A면 A라고 기록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귀하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이 어떤 경우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귀하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과연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가라고 답을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귀하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이라면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채용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험의 전부였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시험장이 밖에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의외의 표정을 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가는 기업체요 회사요 세계의 주도를 하는 인물을 뽑는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른 그들은 서로끼리 모여 앉아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참 신기한 시험도 다 있네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인재를 뽑으려면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러서 실력을 뽑아야지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서 그들의 태도를 밝히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드디어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14,700명이 지원했는데 단 한 사람만 합격하고 나머지 13,699명은 떨어졌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이 네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는 자기 실력이나 경력이나 나이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치 않았습니다. 큰소리 치는 사람은 또 원치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회사는 그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생명입니다. 정직과 진실은 인격의 마치요 인생의 멋집니다. 정직과 진실은 내 인생의 신용장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학력이 좋고 스펙이 있고 아무리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면,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이 없고 하나님 앞에 대한 진실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정화가 됩니다. 발전이 되고 번영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업의 좋은 사회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업에서도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더욱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소금과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원형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산악인이 알프스 산맥에서 조난을 당해서 길을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눈 덮인 험산 출량을 방황하다가 구조받은 그에게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묻자 그에게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10일 동안 밤낮을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대가 그를 걸어온 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반경 6km 안에 내에서 10일 동안 빙빙빙빙 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직진하면 산으로 내려갔을 거라 했는데 결국은 길을 잃고 돌고 그 길을 계속하여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박기윤 형태형을 써서 유형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지 고백하고 결단하지만은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다람쥐 책바퀴 돌듯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친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수없이 우린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이요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이전에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린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하게 힘쓸 일도 없습니다. 노력할 일도 없습니다. 몸부림치할 일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도리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보다 더 좋고 귀한 것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가치를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우리의 가치를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사람들은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비싸고 가치가 있는 것들로 인정하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금이나 보석이 없어도 살지만은 소금이 없으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집안에 금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금이나 보석이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소금의 가치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월급을 타는 사람들을 셀러리맨이라고 부릅니다. 셀러리라는 말은 어느 라틴어에서 소금이라는 말로 여러분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돈보다 소금이 더 귀하고 비싸고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은 너는 세상에서 너희 자신이 가치를 알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가치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한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고를 인정하는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금은 잘 녹아야만이 짠맛을 내고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땅 속에서 캐낸 암염이 있었습니다. 그 암염이 비가 내리고 물에 적시게 되면 소금기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암염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히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맛을 잊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밟힌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촛불이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힐 수 있듯이 우리도 자신이 녹아지는 희생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소금이 자신이 녹아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녹아지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소금이라 하는 것은 세상에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 역할을 잘하는 거, 역할. 여러분, 물건마다 자기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종은 뭘 보십시오. 이 종은 역할이 있어요. 소리 나는 역할입니다. 시계의 역할과 사명은 시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폰의 역할은 뭡니까? 사명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존귀하고 만물의 영장이고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지고 경력이 있고 나이가 많이 있어도 자기 하나님을 맡겨준 역할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편당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할렐루야.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권사, 장로, 집사,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주신 역할,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잊어버리면 가정의 부모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역할, 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을 해야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무엇이냐?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방부제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가 높은 몸으로 무더운 지역,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만 넣으면 식품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어. 우리도 여러분 김치 냉장고가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냉장고가 나오지 않을 때는 소금에 모든 걸 절여놨습니다. 왜? 상하지 않도록.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만 넣으면 식품이 오랫동안 신선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한번 따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은 더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여러분 교회가 35,000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나 이 나라가 얼마나 황폐해지고 더 썩어져고 죄악에 반응합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방부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들고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하면서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3% 염분만이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바닷물 속에 여러분 모세 염분 안에 여러분 수많은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생선을 사서 먹어보시오. 고기가 짜듭니까? 안 짭니다. 그들이 여러분 염분을 먹고 자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고기에 생선을 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도 새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막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소금이 맡으려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능력받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성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여러분 하는 무슨 역할? 방부에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의 역할은, 한번 답시다.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이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소금은 귀하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음식일지라도, 아무리 고급의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맛이란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세상 것 위에다가 돈만 있으면 다인 줄 알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위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맛을 보여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저들의 인생의 맛과 의미를 찾아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이고, 교회 다니는 맛이 무엇이고, 주일 성수하는 모습이 맛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맛을 위하지 못하면 그 소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순결의 역할을 합니다. 순결. 소금에는 순결성,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저울의 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생이든 주부든 일용직 노동자든 시간 타임으로 일하는 알바이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묻혀 살고 있으나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새 속에 묻혀 살고 있으나 새 속에 물들지 말라. 할렐루야. 기독교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돈 몇 번 때문에 양심 팔아버리고 신앙 팔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어떻게 영원한 자손들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양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 도시의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밤에도 멀리 동네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등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빛을 비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에요. 착한 행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 달은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으로서 여러분 빛을 받은 것을 반사하는 것이 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새 젊은이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어요. 이 캄캄한 밤에 이 어둠을 물리치라는 숙제를 줬어요. 이 새 청년이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몽둥이로 막 어둠을 물리치며 휘두르댑니다. 떠나질 않아요. 욕을 합니다. 악을 씁니다. 소리를 집니다. 우옵니다. 안 떠납니다. 그릇을 갖다 놓고 막 담으려고 합니다. 안 담아줍니다. 이때 성 프란시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촛불을 딱 가지고 있어 촛불 하나를 빛을 비칩니다. 이 어둠이 한데없이 다 물러가고 환하게 비칩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빛이 되면 저절로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온갖 더러운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께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가면서 그 자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애야, 가문의 영예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착하게 행동하면 우리의 가문이 영광이 높아지거니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들을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 행동하면 이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 앞에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단다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욕 얻어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건 영어에서 굿 뉴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헬라어로는 갈로스란 말이, 이 말은 무슨 말? 아름다운 행동,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름다운 일, 칭찬받는 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특이한 게도 모든 사람이 그 장로님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무슨 별명을 지어줬느냐 하면은 예수님 동생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을 때마다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 동생분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이 장로님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기도의 새벽마다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건강함을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잘 살도록 하나님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받은 복을, 은혜를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구제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장로님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려준 별명의 이름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착한 일 많이 해서 다 예수님의 동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이 돌리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은 대용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대용 못합니다. 여러분, 빛을 대용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패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고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이 썩어 행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바른 신앙의 빛봉을 맛을 내고 빛을 발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같이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입니까? 아멘. 옆에 분을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들 볼 때 당신은 정말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을 보니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선한 영향력 끼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의 무한한 복을 받는 예수님의 동생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